네,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부르겠습니다. 살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선 한번 불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이 주일 찬양에 나오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처럼 아버지 정말 저희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걸 보고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일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더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누구에게 주냐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여있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가는 시간 되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 되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그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뵙고 보고 듣고 만나고 만지고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여 주시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을 힘써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을 뵙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되 생명으로 권능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아버지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장 전체를 좀 다 보면 좋겠지만 본문이 길어서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 우리가 군데 부분 보고 이 시간 합독하는 말씀은 1장 27절 28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그래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냐면 매일 읽어도 매일 처음 읽는 것 같고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라고 했어요.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래요. 자, 제가 처음에서 엘가나가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그죠? 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함께 읽은 책의 제목이 누구예요? 네, 사무엘이에요. 자, 전혀 질문하지 않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나와요. 네, 내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구하였다, 아들을 구하였다 이 뜻이에요. 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은 충분했는데 그래서 날마다 한나가 마음이 울적해요. 그리고 또 분인나도 여자고 한나도 여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샘이 났던지 분인나가 자꾸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네, 격동시켜서 한나의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이제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달래는 것으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나의 관점에서 자꾸 한나니까 우리 한나 전도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의 많은 우리 설교는 늘 누구의 관점에서 왔냐면 이 한나가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 근데 오늘은 한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늘 누가 주인공이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엑스트라 이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시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크게 오해하거나 벗어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조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맨날 이 본문을 캔다면은 뭐라냐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래 뭐 했다고요? 불임이었는데 기도했더니 누구를 낳았다고요? 사무엘을 낳았다. 얼마나 위대한 아들을 낳았냐.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요?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근데 내용이 전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이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엘 1장을 옆에다가 펴주세요. 자, 1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듯이 좀 읽어볼게요. 자, 한번 1장 다 펴셨죠? 5절, 6절이에요. 자, 1장 5절, 6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이게 성경책이 종이가 사실 잘 안 넘어가요. 1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5절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더니 6절 초반에 우리가 그 내용을 채 까먹기도 전에 6절에도 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가 오늘 왜 우리가 한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고 이 말씀을 보자고 했냐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요? 한나의 불임의 원인은 뭐예요? 한나의 건강상의 문제나 유전적 요인이 아니에요. 엘가나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왜 불임이에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약속의 하나님이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냐는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서도 알겠지만 두 번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네,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는 여기서 보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임신하는 것을 뭐 하셨다?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통행 금지하듯이 임신을 뭐 하셨다고요?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금지하다라는 뜻을 아시겠지만 무슨 금지는 통행금지 이런 것도 그냥 내가 통행금지를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금지했다는 것은 분명히 왜 금지하는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금지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전을 해도 그렇고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법은 뭘 해라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이 법을 어기면 혼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이 금지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뭐요? 나는 슬픈 여자. 아까 이 뒤에 오면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한테 그러잖아. 난 슬픈 여자다. 막 마음이 괴로워서 이러는 건데 내가 술 먹은 여자가 아니다.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서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임신을 금지시키신 데에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알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한나가 되어서 내가 요셉이 되어서 내가 다윗이 되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고 읽어 내려가야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조명하심도 받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금지 조항 나온 게 어디가 있냐? 자, 이걸 맞추면 정말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보다 바로 밑에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건데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선악과가 나와요. 근데 선악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다 먹어, 다 가져. 그런데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유와 뜻을 몰라도 이유가 분명히 뭐가 있어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화가 나고 슬프고 비참하고 비통하고 애탄하고 애달을 푼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과 섭리가 있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한나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냐면 정말 단순히 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아이 갖고 싶어 소원했더니 아이 주셨더라 이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자 이제 이 1장에서 한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한나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를 아직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어요. 마음이 애달아요.
아우 나의 왼수 같은 분인나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가 있다고요? 한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좀 약간 격기로 잠깐 갔다 돌아오긴 할 거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냐, 좋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 다음에 명예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뭐 질병이 평생을 못 고칠 질병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 저 사람에게 죄가 있나 보다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택함 받은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이 한나는 어때요? 마음이 괴로워요.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셨어요? 이 분인나를 붙이신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근데 성경에서 격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요. 예, 살인이 일어나요. 심히 격분하면 살인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 만큼 그런데 이제 자, 한나 입장에서 보면 분인나는 왼수예요. 원수를 넘어선 왼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이 분인나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엎드려지게끔 쓰임받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예요. 어떤 거예요? 약간 가룟 유다과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할 때 꼭 필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은 다른 사람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사람 누군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을 누구나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하나님, 여러분, 분인나처럼 쓰임받으면 괴롭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도 저렇게도 전해지는 건 예수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욕먹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나의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인나라는 사람을 한나 옆에 두셔가지고 자꾸 뭐예요? 내 마음을 찔러대고 괴롭게 해서 뭐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1장 17절 말씀이요. 이제 정리하고 1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이에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대답했어요. 어찌됐던 그래서 이제 막 분인나가 격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울고 단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근데 엄청 났나봐요. 울고 불고 밥도 굶어요. 막 얼마나 분을 이기지 못하는지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쩔쩔매면서 내가 너희 여러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왜 자꾸 우냐 막 이러면서 너가 우니까 내 마음이 슬프냐냐,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엘가나같이 좋은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자를 이렇게 아끼는 남편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분인나와 이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분인나는 왼수처럼 괴롭히고요. 엘가나는 이런 사랑이 없을 만큼 순정파예요. 네, 사람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줄 수 없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얘는 막 원수처럼 그러고 이 남편은 막 너무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한나의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괜찮아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은 철저하게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달콤한 말로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 줘도 어떠한 왼수 같은 사람이 나를 찔러대고 나의 속을 후집어 파고 나의 약점을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서 나를 망신 주고 모욕 주려고 해도 내 마음은 괜찮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7절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있어 보이게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왜 아들을 나한테 안 주냐고요 분이나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울어 퍼대가 왔다 이 소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속을 알기나 하시냐고 지금 분이나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남편은 옆에서 신난해 죽겠는데 위로를 한답시고 나를 자꾸 귀찮게 하고 이러면서 막 퍼대고 울며 퍼댔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보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가 제사장 이름 다 몰라도 엘리 제사장은 알죠? 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도 너 언제까지 술 먹고냐 야 술 좀 끊어라 이 얘기일 거예요. 그랬더니 답답하죠. 한나가 이렇게 뭐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퍽퍽하고 괴로운지 왜 도대체 제사장이 뭔 정신에 이런 말을 해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에게라도 누구에게 내 마음을 막 토해내야 살겠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 내가 마음이 하도 괴롭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17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부분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했는데요. 엘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제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가 기도하는 이런 케이스라면 있잖아. 그냥 평안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제사장으로 사람과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응답을 받고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자니까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데이터가 정보가 쌓이잖아요. 내가 목회 몇 년 차가 되니까 사역 몇 년 차가 내가 기도를 몇십 년 해봤더니 내 기도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내 사역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너 같은 케이스는 대충 통계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나한테 해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는 내가 겪어본 바로는 너 같은 케이스는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해 준 것이 평안히 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제사장, 그러니까 왜 뭐라 하는 의사들도 왜 뻔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말하듯이 이때 엘리 제사장도 뭔가 이 여인이 마음이 이렇게 괴롭구나 그의 마음을 채유하고 그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감흥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경험과 이 정보의 그 기억을 살려서 그냥 내가 이렇게 너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 봤거든. 그런데 너 같은 경우는 이렇더라라고 그냥 얘기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7절을 기록하면서 이 성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 제사장 같지 않은 엘리 말을 무시해도 돼. 지금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을 주의 종들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뭐 성격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도 타락했어도 뭐해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말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우리가 누가 주인공이랬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죠.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시냐면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타락하고 시대가 아무리 혼돈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라고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으니 너희들 제사장 잘 모셔라 주의 종 잘 모셔라 이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처해진 상황과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환경에 상관없이
없이 누가 일하신다고요? 약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1장 17절 말씀의 중요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한나 관점에서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종이 어떻든 간에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본인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 주의 종이라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의 내용은 어떠하든지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초월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19절 20절에 있죠. 근데 또 저는 예전에 이런 설교도 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려고 작정하시니까 뭐라고요? 엘가나가 한나하고 한 번만 동침해도 애가 생기더라. 이런 부흥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막 진짜 그냥 막 여기까지 할게. 막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요. 천불이. 요즘 막 저희 담유리가 공룡 흉내를 내면서 막 공룡이 불 뿜는다고 막 우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간에는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동침을 안 했겠느냐는 거예요. 안 해서 안 생겼겠어요? 뭐 해서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서 통하고 기도하였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는 어떠한 응답, 마음의 확신과 응답을 얻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살던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뭐예요? 남편과 동침을 함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침을 하긴 했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전히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한나가 간구했던 것을 뭐 했냐면 기억하셨더라, 그 얘기예요. 네. 바뀌어요. 뭐라고요? 한나는 그 앞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는데 19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뭐를 들었다고, 여기에는 똑같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했는데, 원래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뭐를 들었다고요?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막 기도 나오고 간구도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웃기죠.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인데 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기도는 무엇이다, 간구가 뭐다, 뭐 도고, 옛날 생각에 도고운천 아니에요? 도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도고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고 도고는 뭐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간구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떤 목사님이 뭐 간절하게 구했다. 그러니까 뭐 간이 저릴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은 절대 저릴 일이 없어요. 간암이 온 암세포를 정말 뒤덮어도 사람은 못 느낀대잖아요. 박종호 장로님이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검진을 갔는데 간암 말기라고 그랬대잖아요.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저리게 기도해라. 지금 그 얘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간구는요, 성경이니까 저도 정확하게 의미를 뭐 한글로 이뤘습니다, 한자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기도는 뭐일 때 기도라고 하냐면 내 소원을 아랠 때 기도라고 해요. 네, 이해되시죠? 막 하나님 나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이걸 기도라고 해요. 근데 제가 성경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지혜,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감동이에요.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간구는 뭐냐면 이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될 때.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설교를 월요일날 다 맞춰놨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저희 목사님 옆에서 봐서 알지만 아까 오후에 늦게 교회 오기 2시간 전에 설교를 좀 바꾼 거예요. 외벽건너 했는데 오늘 한다정 조사가 시선 불러서 바꾼 거예요. 네. 아까 시선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의 눈을 들어 주의 볼 때 주의 일을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 갖고 살 때는 이게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이 하나님께서 들어져서 하나님의 내 소원과 내 바램과 내가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언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달아지면 그것이 간구가 되는 거예요.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는 아까 뭐 했다고 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1장 19절에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는 때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간이 저리지도 않는 간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오늘 제목도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제목이 기도한다는 것은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한나의 이 간구를 들으셨대요. 기억하셨대요. 네, 간구를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뭐 했다고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빰빠바밤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모든 사람은 이게 우리가 이 기도에서 끝나면 뭐가 되냐면 임신하면은 기도가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응답받았잖아요. 네. 근데 임신이 끝이에요? 해산이 끝이에요? 임신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산을 해야 돼요. 해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임신해놓고도 해산도 안 했으면서 응답받았다고 기도 끝! 하고 자리를 털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예요? 다 해산하는 것도 있지만 유산도 무슨 유산이요? 습관성 유산을 하는 기도에 습관성 유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에 습관성 유산을 하는 거예요. 잘 품어요. 네,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막 꼭 하고 싶고 꼭 이루고 싶고 꼭 갖고 싶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서 그걸 품어요. 근데 뭐 해내지 못해요? 해산해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구가 되셔서 해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신하고 20절에 보면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때가 이르매 그랬어요. 이 때가 이르면은 이 때가 이르렀다. 그럼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한나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이제 뭐예요?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 10달이 만삭이 됐다. 이 얘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거요. 하나님의 때, 여기서 보면 때가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 육체적으로 10달 만삭이 되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뭐가 됐다고요? 드디어 뭐 하는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때가 됐다고 하면은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늘 때가 됐다고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네, 보이는 것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시골 계시는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분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어떠한 일들이
이제 딱 어떻게 되냐면 기한이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한이 되기까지는 기도를 이제 요청을 받았으니 기도를 열심히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함께 했어요. 근데 그 기한이 됐는데 그 일이요 안 된 거예요. 네, 안 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을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누가 있어서 제 마음에다가 누가 말해주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왜냐면 그분이 얼마나 소원하며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하며 기도한 일이 유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원하며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한 거예요. 내가 그분이 안타까우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음성을 듣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 그날은 그냥 하나님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던 일이 안 됐으니 마음이 안 됐을까요? 위로해 주시고 힘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그날따라 담유리가 새벽에 더 깨고 막 1시간 간격으로 막 새벽에 잠 못 자고 깨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또 담유리, 저도 피곤하니까 담유리를 재워놓고 저도 깜빡 자다가 또 담유리가 엄마 하면 깨다가 근데 4시쯤 됐는데 얘가 자꾸 깨니까 제가 이제 잠드는 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포기하자, 잠자는 거 포기,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저는 주로 아침에 성전하면 성도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가 아닌데 갑자기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참 희한하네.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으로 이제 소리내서 기도는 못하니까 눈을 감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왜요? 그것이 번복될 일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번복될 일이 전혀 없는 거. 이상하다. 그래서 오후에 또 그런데 그날부터 자꾸 그 음성이 저를 기도하게끔 성령이 꼭 저를 재촉하듯이 꼭 이렇게 뭐가 따라다니듯이 그냥 저를 온통 감싸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들리고 기도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오후에 목사님하고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이게 둘이 가면서 목사님 사실 이랬는데 이만저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응답인가 봐.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 사실은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냐고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우리 작은 며느리에게 통화를 해보라고 그리고 전화를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분 누군지 몰라요. 전화를 이제 했어요. 받았어요. 그래 이러저러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이 안 들려서 요 길로 좀 이 길로 가봐야 되겠구나 해서 이 길로 갔더니 일이 얼마나 순탄하게 진행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쪽 방면의 일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고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주변에서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상황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싶어 이쪽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본인만 이렇게 돋보이게 돼서 그 일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꼭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그날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는 늘 육체적인 이 육체의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이 끝났다고 우리가 스스로 결론 내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기도가 유산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운행하고 계셔요? 운영하고 가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때가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것을 놓쳐요. 기다리지 못해서 매일 유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에서 20절 보면 아까 우리가 써본 것처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까 지금 제가 기도와 간구를 설명한 것처럼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 갖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 그 얘기예요. 네, 구하였다. 그것이 하나님 나 갖고 싶으니까 그거 구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 우리나라 성경 구하였다고 하는데 원래 정확한 뜻으로 보자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요?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요청했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청. 구한 거랑 요청한 거랑 달라요. 구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갖고 싶고 얻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서 구하는 거지만 요청은 뭐가 있을 때 요청을 해요?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하는 거예요.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하잖아요. 내가 뭐 하고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쓸 때가 있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달라요. 한나가 처음에는 뭐 했어요? 내가 갖고 싶어서 구했어요. 그런데 그 구하던 기도가 바뀌어서 간구가 돼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누구를요? 아들 달라고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가 간구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암울해요. 어두워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누가 세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왕이 세워지잖아요. 이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그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실 정도면 얼마나 시대가 암울하고 죄가 만연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릴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를 누가 알아요?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기도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뭐예요? 그 기도가 간구로 바뀌어서 뭐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뭐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그 아들을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불임의 부부들이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성전에다 헌금 바치고 기도해서 아들 낳으면 무조건 다 어디를 보내요?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소명도 없고 그래서 봐요? 기도해서 나오면 애들이 무조건 이름이 다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 신학대학 처음 갔는데요. 막 요셉, 사무엘, 한나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애들이 막 그래서 저희 신약기록 교수님 우리 김철 교수님이 정말 재밌으신 분인데 우리 허광재 교수님하고 두 분이서 자 뭐라고요? 요셉 1, 2, 3 나이 순대로 생일 순대로 요셉 1, 2, 3 마리아 1, 2, 3 에스더 1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면접 보러 갔는데 이제 입시 원서를 듣고 면접 보러 갔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왜 이름도 마리아나 에스더 아닌데 왜 왔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뭐예요? 네 뜻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왔느냐? 네 부모가 보내서 왔냐? 이 얘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4년 졸업할 때요 4분의 1 남았어요. 120명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4분의 1이 졸업했는데 4분의 1 중에서도 지금 사역하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다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물 같은 자녀를 줬는데 막 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달리고 있어요. 빠른 걸음을 달리면서 살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펼치시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 보내셔야 되는데 그 큰 임무를 누구한테 맡겨요? 마리아한테요. 근데 마리아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당하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내 욕심만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일생 그러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지꼴로 가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끝나는 인생은요,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간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시간을 앉아있고 몇 번의 작정 기도를 하고 몇 번의 금식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작정 예물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냐, 1000번째를 드렸느냐,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한나가 여호와 심정이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러한 일들과 왜 이러한 내 마음의 소원과 왜 이러한 내 마음의 목적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는지,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이번에 물질을 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선경금을 얼마를 하고 10의 2조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 부동산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헌물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 내 욕심이, 내 일이 빨리 채워져야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요, 말씀 많이 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 두시고 나에게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싶어서 이러시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잖아요.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 받은 것이 자기의 소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로마로 가면 너 죽는다라는 예언을 듣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러 가요?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답은 뭐예요? 간구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예요?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정말 내 기도의 소원은 뭐예요? 이 잔 좀 옮겨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잔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 치울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치울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야, 네 그 십자가 앞에 거기 명패에 쓰인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메시아라며, 근데 너 왜 거기서 못 내려오고 거기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냐? 내려와봐. 조롱하고 비웃고 침 뱉고 하잖아요. 뭐 하는 데까지도요? 순종하는 데까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못하게 해요? 끝까지. 그래서 뭐라고요? 죽을 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었잖아요.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예수님이 충분히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셔서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원대로, 소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해왔다는 거예요. 순종했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가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소원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간구의 은혜가 일평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아이라고 나오죠. 이 아이. 이 아이는 원래 저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콕 집어 누구요? 사무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재밌는 얘기를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제 예전에 저희 목사님한테 그 조혜련과 같은 캐릭터의 여자가 이렇게 대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조혜련과 같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남자인 듯 여자이고 막 이런 캐릭터. 근데 목사님은 그런 여자를 보면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대시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 거절을 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다 소율이랑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소율이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그런 엄마랑 살았다면 막 이러면서 막 소율이는 막 조혜련을 너무 괴로워해요. 왜 여자가 여자 같지 않냐는 거죠.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제가 소율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 걱정 마. 그랬더니 왜? 그러길래 제가 소율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아빠의 와이프였다면 네가 안 태어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네가 안 태어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안 태어나죠. 목사님하고 제가 결혼했으니까 소율이 담율이가 태어난 거지. 만약에 목사님이 그 여자를 했으면 누가 태어날지 저도 모르죠. 안 태어났을 수도 있고 누가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게 소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이 아이가 그 소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따라서 자연의 섭리대로 임신하여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신 이 아이.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여기서도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이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한 바를 뭐예요? 요청했으니까 보세요. 재밌잖아요.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더라 하지 않고 요청했더니 하나님 그 요청을 뭐 했대요? 허락했대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네,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다.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한나가 있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미션이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미션이 완료됐어요. 허락하신 걸로 허락하셨대요. 근데 미션 정말 완료해요? 왜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젖을 땐 후에 이제 뭐예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아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얘기가 하나님과 이 대화가 오고 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이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 그 일에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냥 인간의 임신 섭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자연 섭리적으로 내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면 아이가 생기지 하는 그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아이를, 그러니까 또 이런 어떤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없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임신하기 전부터 막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맞아요.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 그 아이가 바라봐주는 거지 자식이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물론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뭐예요? 이 사무엘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완료한 증거로 보는 거예요. 간구의 응답의 이 실제 표본 이거라는 거예요. 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요? 여기에 그 말이 빠졌는데요. 이 사무엘을 이 아이라고 지칭할 때 그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엘가나도 같이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도요 뭐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물론 당신과 나 사이에 낳은 아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이제 결론 내리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과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만들어내시지 말고 발견하시길 바래요.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이 조건 다는 거예요. 조건 다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왜냐면 갖고 싶으니까요. 요즘 저희 담일이가 저한테 제일 많이 쓰는 엄마 제발 손도 간절하게 이렇게 모아요. 고사리같이 엄청 짧고 통통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엄마 제발 그러면서 정말 모든 애교를 가득 담아가지고 안 해줄 수 없게끔 엄마 제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조건 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야 돼요. 급할 때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만큼 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만큼 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급하고 아직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이 급하면 아직도 어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사는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숨어 있어요. 보물찾기처럼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같이 막 21일 하자, 뭐 하자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 그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늦는 것 같아도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좋아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뒤에 소선지서에도 보면 아모스서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얘기 알려주지 않고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도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걸 우리는 늘 그냥 무슨 은사 집회에 가가지고 무슨 내가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막 작정하면서 헌금을 막 1,000번째 드리고 뭐하고 뭐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은사 집회 갈 때 그럼 가서 막 박수치고 신나게 찬송 받고 부르고 주여 몇 번 외치다가 안수기도 막 뒤로 픽 쓰러지고 나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냐는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번에가 아니라 성실히 신실하게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나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나 단번의 사건이지 예수님의 삶은 일체 뭐예요? 신실함과 성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쌓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아니면 쌓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걸어와 보셔서 알잖아요. 박정수 선생님 와 계시면 박정수 선생님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니까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하나님 놓지 않고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냈더니 오늘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제 뭐예요? 내 기도하기에 지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때까지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벼락부자 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벼락응답 받으면은 애시당초에 착각은 하지도 마시고 생각도 마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얼마나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잡신 섬기듯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하고 경멸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신처럼 갖다 바치면 이루어주고 성전에서 뻗대고 있으면 이루어주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게 예배 빠지고 11조 떼어 먹고 그게 만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못 드리죠. 드릴 게 없으면. 몸이 아프면 오고 갈 차편이 없으면 집에서밖에 예배 드릴 수 없죠. 그게 만으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를 잡신 섬기듯이 섬기는 거, 그것이 만으로 여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해요?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네 나 알기를 우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알기를 우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일을 그냥 대충대충 해서 되는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과 같이 죽어있는 신도 아닌 잡신과 같이 그저 갖다 바치고 그저 빌고 빌면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그런 신으로 나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도구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우리 삶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유산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내 욕심과 목적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요구와 요청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민호기 목사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중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이 설교 이렇게 딱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맨날 찬양만 부를 게 아니라 가사를 묵상을 해요. 묵상.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 우리의 소원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각자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소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왜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I
아버지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부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의 소원들의 기도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를 향한 간구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하자는 간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것으로 응답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이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모두가 각 사람의 신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나라에 응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놓으시고 기도로 부으시사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올려지는 기도의 간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전도관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우리 예언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소유의 남들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은주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황준수 목사님과 이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부림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공이 형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신삼이 형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이제 믿음의 가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을 얻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진수한 정집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태중의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수관이 앞으로 꾸릴 아버지 귀한 가정을 복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미사를 귀한 가정의 지경을 해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전도사 우리 예언이 아버지 앞으로 꾸릴 믿음의 가정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비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진 집사 기억하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진 집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재민이 아버지 선영이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선영이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를 지으셨사오니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손길로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의 회복의 안으로 아버지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사 이 시간에 모든 눌린 신경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척추 마디마디와 신경과 세포 하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버지 그 딸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포 하나까지도 이 시간에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영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아버지 은혜로 생명으로 여호와의 생기로 아버지 그 어린 딸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신경이 온전하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딸을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고 굴복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집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상이 아버지 은상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아이들이 어려서 다른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좋은 학교 좋은 사회 좋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소리 나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길리움받는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자들과 아버지 동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이 안에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번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공부했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다른 아이들을 만났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좀 이런 것들은 없애주셨더라면, 뭐 했더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왜냐면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늘 감사할 조건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나에게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살면서 이랬더라면 아쉬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율이가 가끔 그 얘기해요. 너가 어렸을 때 이랬어. 아유, 엄마가 나한테 이랬어? 그런데 그 일을 억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저의 외적인 조건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래서 어떡해. 저희 시골 어머님이요, 늘 저희가 하시는 말, 저희 늘 미안하실 것이 없어요. 미안하시대. 왜요? 집안 채 못해줘서. 여러분,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감찰하셔도 하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형편이 어려운 집에 결혼하게 됐을까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집에 좀 더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러면 뭐가 좀 더 나아지 했던 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궁핍에 처하거나 부한데 처하거나 가난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써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좋게 생각하자, 밝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언제든지 작심삼일과 같이 원래 내 마음으로 돌아가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기도가 간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진 삶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까 엘리제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평안히 가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평안히 가셔도 돼요. 이 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있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키심이, 인도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